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1600년경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지금은 미국이죠. 신대륙에 도착하여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과 인디언들의 공격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추수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얻은 물질적인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모든 역경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감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여 때가 이르면 온전한 사람으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거두는 것, 즉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추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예수 재림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거둘 영적인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인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무엇을 거둔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며 영생을 거두는 것인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때가 되면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범죄한 성도는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지며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고 우리는 이를 영적 추수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사꾼은 매년 농사를 짓지만 믿음으로 짓는 농사는 전 인생에 걸쳐 딱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고 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믿음의 삶,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영적 추수는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공고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리는 자유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행동 원리가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납득이 안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쫓는 삶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사랑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섬기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모습에 어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성령은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 추수를 위해 달려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영적 추수는 둘째,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육체의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목록으로서 사회적인 죄, 성적인 죄, 육신과 영혼의 죄, 또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공통된 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죄의 목록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쫓는 일, 육체를 위한 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러한 대부분의 일이 육체의 일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이러한 치명적인 죄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가진 악함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타락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목록들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행위, 죄의 속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으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율법이나 육체의 행위든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종종 이러한 죄를 실수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이란 이런 실수로 범하는 죄를 말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육체의 일이란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즉 이런 자들은 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시기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일이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에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의 지배를 당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의 삶은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들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조선은 셋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요 덕목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와 몸으로 연합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덕목은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속박되고 억압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죄와 죄책감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속박과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죄와 죄책감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속박과 죄에 대한 형벌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은 자들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를 육체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은 실생활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이 모든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영적 주스의 풍성함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의 일, 즉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참된 삶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종국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추수를 풍성히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